안식일 교과 공부해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방송과 또 현장에서 참여하신 모든 분에게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창세기입니다. 저도 이 창세기하고 참 친합니다. 왜냐하면 제 목회 시험 볼 때 1년 제가 재수했기 때문에 창세기 범위를 목회 시험 2년 걸쳐서 시험을 내서 작년에 또 개척대회와 함께 창세기를 공부해서 좀 더 익숙한 것이 창세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난 기회는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고 2장에 나와 있는 여호와라는 부분은 하나님이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좀 더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모습이 여호와라는 말이라고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과 타락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기억절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저도 이걸 여러 번 보는데 오늘 또 이번 교과를 하면서 또 새롭게 또 아는 것들이 하나씩 또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교과 안식일 소지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장 16절과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경고가 주어진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무시하고 불순종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명령하신 이유는 부모님과 같은 마음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제 막내 둘을 태권도 차가 오면 제가 데리고 집으로 오는데 거의 길을 얘가 막 건넙니다. 제가 길을 건너지 말라고, 아빠랑 함께 건너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애한테 제가 애를 억제하기 위한 걸까요? 교회 앞에 차가 다니기 때문에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여자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합니까?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그들에게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불순종하면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죽이려고 먹지 말라고 한 거냐? 잘못하면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 서두에 이 저자가 던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학습 목표 보시면 무엇을 깨닫냐, 제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두 번째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리고 구원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이것을 여러분이 느끼시고 행하기는 달콤한 사단의 유혹에 귀결이보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에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이로써 이제 보면 뱀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라고 개정에는 나와 있지만 개정 개혁에는 그런데 뱀은 이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은 뱀이 관계로 하와를 미혹했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록에는 뭐합니까? 옛 뱀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뱀이 참 싫었습니다. 그래서 뱀을 지나가다 보면 뱀이 보이면 무조건 잡아 죽이든지 아니면은 돌로 던지든지 항상 피해 다녔습니다. 근데 저희 큰 아들은 뱀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보기만 해도 징그러운데.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죄에 대해서 뭐합니까? 거부하는 마음이 사람들마다, 대부분의 사람들 마음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거는 이 아담 이후로 사람들이 뭐합니까? 뱀을 자연스럽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옛 뱀이 뭐합니까? 우리를 꼬여서 죄를 짓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 무식 속에 일부를 제외하고, 저희 큰아들 같은 일부 사람을 제외하고는 뱀을 다 뭐합니까?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고린도서 11장 3절은 간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 1절에 간교라는 말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나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간교라는 말은 아룸이라는 원어로 살펴보시면 나쁜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간교라는 말과 뭘 헷갈리냐면 간사다는 말과 헷갈립니다. 간교는 나쁜 말이 아니라 간교는 똑똑하다, 슬기롭다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이 간교라는 단어가 간사하다는 단어가 똑같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얘기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 뱀처럼 지혜롭다 이 단어 사용이 똑같이 이 아름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똑같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면 지혜라는 단어가 나쁜 단어인가요? 좋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 가장 뭐하더라? 지혜로운 동물이었더라. 간사한 동물이었기 때문에 마귀가 사용한 것이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동물이었기 때문에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큰 용, 뱀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고대 지방의 모든 것을 보면 뱀의 형상이 가장 많이 있고 뱀을 숭배하는 곳도 있고 뱀을 대부분 그렇지만 사람들이 싫어하고 혐오합니다. 그래서 뱀은 좋기보다는 나쁜 쪽으로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뱀에 있는 간교라는 말은 여러분께서 새롭게 아시고 지혜롭다, 좋은 표현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뱀을 이용한 건 가장 아름답고 좋았기 때문에 표현합니다. 뱀에 대한 그림이 없어서 제가 그냥 날개 달린 용을 좀 그렸는데 뱀에게는 뭐합니까? 날개가 있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웠고 지혜롭기 때문에 사단이 선택해서 뱀을 한 것입니다. 지혜롭지 못하고 혐오했다면 저희가 지금 보는 뱀, 생각하는 그 뱀의 모습처럼 혐오스러웠다면 하와가 뭐합니까? 경계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와가 경계하지 않았다는 건 뭐합니까? 너무 아름답고 평상시에 볼 때 존경스러운 뱀이었기 때문에 아무 거부감 없이 접근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에서 부조화 선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은 눈치채이지 않게 그의 계략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의 기만의 목적을 이루는데 잘 맞는 변작물, 즉 뱀을 매개로 사용하기로 선택하였다. 당시 뱀은 지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아름다운 동물 중에 하나였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간교라는 단어가 지혜롭고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것은 날개가 있었고 공중으로 날 때 금빛 광택이 나는 눈부신 모습이었다. 하늘에 가서 뱀을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뱀의 모습은 아름답다라고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뱀만 생각하면 제 몸이 이렇게 약간 징그러움을 느껴서 여러분들 이 하늘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가서 뱀이 가장 날개 달리고 아름다운지 여러분들이 같이 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뱀은 어떻게 자신을 표현했냐? 이 사단은 자신을 하나님의 원수로 나타내지 않고 교과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말하며 심지어 지지하는 것처럼 보였다. 우리는 뱀의 첫 등장에서 그가 하나님을 인용하기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신약의 기록을 보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인용하기도 한다. 그래서 초기 문집을 읽어보면 사단이 성경책을 끊임없이 읽으면서 소름 돋게 웃는 모습을 보고 하와가 엘렌 G 화이트이 소름 끼쳤다는 표현을 표현합니다. 너무나 이 성경책을 읽어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할 수 있고 죄에 빠뜨릴 수 있는지 하면서 손바닥을 탁 치면서 그 웃는 모습이 뭐합니까? 너무나 무서웠다라고 표현합니다. 화이트 여사에 영어로 표현하면 좀 더 옥삭하다는 표현이 그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면 초기 문제를 읽어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보다 더 성경책을 더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성경책을 잘 보지도 않지만 이렇게 똑똑한 백성은 전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재림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예언의 신이 있기 때문에 개신교에 있는 사람은 창세기 3장을 볼 때 저희들만큼 더 폭넓게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조화 선지자를 통해서 좀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창세기를 보시면서 여러분께서 부조화 선지자 부분들을 좀 더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적용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사탄이 죄 없던 하와를 속일 수 있었다면 우리는 얼마나 쉽게 그의 속임을 당할 수 있을까? 사단의 속임수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았을 때 코로나에 낫고 나서 제가 새벽에 약간 가위 눌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제게 저렇게 꽉 누르고 있는 이 겁니다. 제가 저희 사모를 아무리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그러니까 저는 눈이 떠 있는 채도 있고 한 2시간 넘게 제가 하다가 목에서 사단아 물러가라 말하려고 하면 사단이 제 입을 막는 겁니다. 계속 하다가 어느 순간 손이 이렇게 틀어서 제가 말이 나와서 사단아 물러가라 한 다음에 약간 제 눌렸던 게 풀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주에 새벽기도 제가 담당자였는데 그 다음 주에 좀 더 새벽기도의 말씀을 좀 더 안 했기 때문에 방탕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사단한테 제가 눌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더 저희가 성경의 말씀대로 살면은 하루의 매일의 삶을 살면 좀 더 사단에게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의 유혹에 저희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좀 더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하기를 동산 나무는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래서 사람들은 잘못 착각합니다. 동산에 나무가 2그루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과밖에 없어서 제가 군대 있을 때 보니까 제 고참이 얘기하면서 많이 모르지만 이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성경책을 조금 겉으로 알기 때문에 얘기를 야 나무 2개밖에 없는데 야 하나님 참 이상한 것 같아. 너희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 이상한가 봐. 왜 나무 2개밖에 없는데 왜 한 그루 가지고 그렇게 뭐라고 하느냐. 근데 잘 읽어보시면 뭡니까? 동산에 나무가 2그루밖에 없는 게 아니라 수십만 가지 수억 나무 가지가 있지만 그 나무 중에 단 2그루들을 얘기하신 겁니다. 그 중에 가운데 있는 나무 특별히 얘기하신 거고 각종 나무는 먹고 뭐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리고 생명과 나무는 여기에 언급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3장에서 언급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합니까?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보고 구분할 줄 아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던 이렇게 뱀이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가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단에게 뱀이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모든 걸 먹지 말라 하더냐? 여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동산 나무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왜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위치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3장의 2절에 어디에 있다고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고만 했지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뭐합니까? 만지지 말라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표현합니다. 교카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단의 공격은 2가지 문제가 연관되어 있다. 죽음과 선악에 관한 지식이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분명히 죽게 될 거라고 말했지만 사단은 뭐예요? 죽지 않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뭐합니까? 여자가 그 말을 듣고 뭐합니까? 생각한 겁니다. 여기에 보면 동산 중앙에 나무에 나란히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가 가까이는 있었지만 붙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방향이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근데 부조화 선지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라는 이 의문에 대해서 부조화 선지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와는 자기가 홀로 있는 것을 알자 위험에 대한 불안을 느꼈으나 자기는 악을 분별하고 대항할 충분한 지혜와 능력을 가졌다고 단정하고 자기의 공포심을 물리쳐 버렸다. 하와는 혼자 있는 걸 알고 뭐합니까? 가지 않아야 되지만 자신이 사단과 만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도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교만이고 그럴 때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가위 눌렸을 때 제가 제 힘으로 2시간 넘게 해보려고 했지만 못 나왔습니다.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쫓아냈을 때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거는 저희의 힘으로 나올 수 없지만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의 경고를 잊은 채 그는 곧 호기심과 감탄이 뒤섞인 중에 금단의 나무를 바라보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였다. 그러니까 멀리서 뭐합니까? 금단의 나무 가까이 선악과로 그가 가까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뭐합니까? 죄의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한 걸음 사단에게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열매는 매우 아름다웠다. 그 여자는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과실을 금하셨을까라고 자문하였다. 이럴 때 뱀이 물어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래서 하와가 뭐라고 합니까?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라고 의문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데 먹으면 죽을까? 안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와가 뭡니까? 스스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뭡니까?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무슨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실까? 안 하실지도 몰라라고 생각하면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면 모든 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이렇게 말하자마자 사단이 캐치합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합니다. 잘못됐네. 뭡니까? 여자가 보고 3장 3절인데 뱀이 뭐라고 물어봅니까? 네가 먹는 날에는 뭐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될 줄을 하나님께서 아셨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3장 5절에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고? 여자의 마음을 뱀이 알고 먹으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들어가면 뭐라고요? 전지전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뱀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을 뭐합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 먹으면. 그래서 요즘에 약장수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희 어머니도 저희 시골집 옆에, 제가 군대에서 전역한 다음에 어머니와 함께 1년 가까이 있었는데 보면 거기 옆에 약장수들이 옵니다. 그래서 뭘 많이 파냐면 옥장판도 팔고 여러 가지 파면서 한 번만 누워 보면 허리가 뭐 펴지고 뭐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선물을 잔뜩 받아오기 때문에 그 선물 받으려고 뭐 하나씩 갖다 주고 휴지 가져오더니 뭐 하나씩 가져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뭔가를 가져오세요. 이렇게 두루마 어느 순간 이렇게 옥장판 하나 들고 오시더라고요. 너무 좋다고. 근데 뭐합니까? 그거 하면 낫나요? 근데 그 사람들 들어보면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합니까? 귀가 약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귀가 가장 약해서 옆에서 말하면 동조하는 사람이 많으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도 끊임없이 뭐합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약 하나만 먹어서 살이 빠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군대에 갔다 와서 살이 좀 찐 다음에 살을 좀 빼볼까 해서 약을 먹어볼까 생각했거든요. 약을 먹어서는 살이 안 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1년 군대에서 너무 라면을 3년 동안 많이 먹었어요. 30개월 동안 라면을 너무 많이 먹어서 제가 1년 동안 라면을 아예 손을 안 댔습니다. 지겨워서. 그랬더니 75kg까지 쪘던 살이 64kg라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뭐 지금은 다시 쪄가지고 90kg가 됐지만 다시 몸무게가 돌아오는 걸 봤습니다. 뭔가를 먹어서 찌는 게 아니고 절제하고 운동을 하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귀로 약해져서 뭡니까? 뭔가를 먹으면 그렇게 될 거라고. 사단이 그 마음을 알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뭡니까? 사람들이 무언가 먹으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약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는 걸 아주 좋아하죠. 그래서 무엇만 먹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올바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자선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의 시대부터 현대 이르까지 사단은 이런 방식으로 공작해 왔으며 그것으로 크게 성공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그분의 지혜를 의심하도록 사람들을 유혹한다. 끊임없이 캐묻기를 좋아하는 욕망을 일으키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 제가 중학교 때 빠진 게 약간 성경을 어떻게 하면 부정할까, 그런 줄 빠졌습니다. 제가 책 읽기를 좋아해서 책을 보면서 온갖 책을, 제가 손에 잡히는 책은 다 읽은데 보면서 보통 약간 안 좋은 책들도 보니까
그러니까 부정적인 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하면 잘못될까 아무리 찾아도 제가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 못 찾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 없겠구나라고 해서 제가 결론을 내리고 신학과를 가기로 중학교 다시 한 번 더 결심했던 적이 있는데, 이렇게 사람이 뭡니까 반문해 보는 게 가장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이게 성경이 잘못됐나라고 그렇게 세다 보면 그런 쪽으로만 생각해 보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볼 때 그런 것만 잘 들어옵니다, 눈에. 여러분들이 안 좋아하는 쪽으로 성경을 보지 마시고 좋은 쪽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와에게 뱀은 끊임없이 그런 쪽으로 생각하도록 유도했고, 하와는 그 결과 넘어갔고, 지금도 사단은 이런 방법으로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노랑시 보겠습니다. 구원의 필수 불가결한 진리는 관가해 버린다. 진리는 덮어버리고 뭐만 보여요? 거짓 것이 더 크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같이 모이면 좋은 얘기합니까? 나쁜 얘기할 때 더 귀 잘 들어옵니까? 사람들이 보면 좋은 얘기하기보다는 헛듣는 게 더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런 게 더 보여요. 서로 동조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교회 우리 안식일이 되신 만큼 우리가 험담과 잘못된 것보다는 좋은 신앙적 얘기를 여러분께서 서로 간증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보라색 걸 시키는 모두 뭐라고요? 기만이다. 이런 것은 다 기만이라는 것. 이 주장이 끊임없이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고 그것 때문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두 가지 유혹, 죽지 않는다는 것과 하나님같이 같아지는 것, 이걸 뭐합니까? 사단이 지금까지 쓰고 있는 방법입니다. 죽지 않는다는 것, 지금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뭐합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이 혼이 있어서 죽은 다음에 뭐 어디 가요? 천당을 가든지 지옥을 간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여기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거짓말이 6,000년 동안 지금까지 먹히는 것이고, 그리고 뭐처럼 돼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 그래서 석가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누가 될 수 있다고요? 부처, 돌을 쌓으면 다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식으로 빠지니까 모든 사람들이 범신론적으로 빠지고, 잘못하면 그런 식으로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자기를 예수님이라고 지금 주장하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보면 재림 예수라고 해서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본부교회 인턴할 때 그분이 보내신 분이, 교회 한 분이 조용히 예배드리고 가시는데 그분이 전국적으로 보내시는 분이더라고요. 지금도 다니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뭐합니까? 예수라고 하면서 목사들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장로님들 깨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내는 편지들을 보내시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분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뭐합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신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보라색 글씨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은 사상은 유대 기독교 문화에 서서히 스며들었고 그 결과 오늘날의 많은 교회 안에 존재하는 영월불면이라는 개념이 탄생하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합니까? 죽은 다음에 어디 간다고 얘기해요? 천당 간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잘못된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왔고 그 사상이 1000년이 넘는 세월, 2000년이 되어가면서 지금들 사람들 머릿속에 박혀 있어서 그런 사상이 자연스러운 사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을 할 때 조심해서 잘못하면 조심해야 합니다. 어렸을 때도 애들이 장난할 때 무슨 얘기? 너는 뭐다? 진화했다라고 했죠. 애들 장난 이야기 하게 되면 잘못된 말이 잘못하면 우리의 품성이 될 수 있고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사관을 우리 생활 속에 저희들이 언어로 뱉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잘못된 것이 저희들의 마음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뱀의 마약을 듣고 여자가 뭐합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또 선악과가 달라 보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하다고 표현합니다. 죄송합니다. 3장 5절인데 3장 5절에 하고 6절에 바로 뭡니까? 탐스럽게 하다고. 그래서 따먹고 누구한테 줘요? 남편한테 줬다고 표현합니다. 죄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뭐가 강합니까? 요즘에 오미크론과 뭐 스텔스 오미크론 해가지고 뭐가 강하다고요? 전파력이 강하다고요. 그래서 한 집에 있으면 제가 안 걸려 보려고 참 노력했습니다. 저희 막내가 걸리고 나서 저는 살아남으려고
그랬더니 저희 사모 걸리고 그리고 저희 둘째 걸리고 첫째는 면역력이 있어서 안 걸렸고 제가 한 4일 있다 걸렸습니다. 병균은 전염성이 있어서 뭐합니까? 전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죄도 자기만 걸리면 괜찮은데 뭐합니까? 물귀신 작전으로 사람을 물고 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와가 뭐합니까? 그렇게 너무 좋으니까 아담 당신도 먹어봐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교과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먹었더니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정말 하나님처럼 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져가야 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흙과 생기, 하나님이 주신 생기가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주신 생기를 뺐더니 뭐가 남아요? 흙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그랬더니 한 줌 흙으로밖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빛의 옷, 시편 8편 5절에는 영화의 옷을 입혔다고 표현하고 시편 104편에는 존귀와 권위의 옷을 입혀줬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빛의 옷을 입혀줬다라고 표현합니다. 빛의 옷을 덮어졌던 하나님의 빛의 옷을 벗겨놨더니 자신이 무엇한 걸 합니까? 벌거벗은 것을 합니다. 그래서 뉴 킹제임스 버전은 그들 스스로 덮개를 만들었다. 이 만들었다는 표현에는 누구만 사용하여 하나님께만 속한 단어였는데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자신 스스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만든 건 완전하지 못해서 이 무화과나무 잎이 어떻게 되면 시간이 지나서 시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의 물건은 무한한 게 아니라 유한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건 무한한, 그래서 빛의 옷은 영원히 입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것을 줘버리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더니 뭐합니까? 유한한 존재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금 무한한 존재가 되지 못하고 유한한 존재인 100살을 전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자신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하면 사람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 3장 9절에 뭐라고 표현하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책 보시면 창세기 3장에 보면 3장 9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3장 12절에는 보시면 아담이 하나님이라고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관계를 맺으시려고 다가오시는 모습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는 아담이라는 표현은 아담과 여자 두 명을 가리켜서 표현한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담이라는 말은 이 아마르는 흙에서 약간 명사로 변해서 아담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보실 때 아담과 사람이라는 단어가 원어가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사람을 구분할 때는 남자와 여자로 불렀고 둘이 같이 볼 때는 사람이라고 불렀고 5장 2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부르셨고 남자와 여자라고 구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른 3장 9절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라 아담에게 뭐합니까? 죄를 자복하라고 오신 하나님의 모습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여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다가오신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하고 자신이 깨닫도록 하는데 아담은 뭐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3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담이 하나님께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이르되 하나님께서 주신 누가요? 여자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너 때문이야. 그래서 이때 아담 이후로 무엇이 생겨났어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가 생겨난 겁니다. 나 때문이 아니고 다 누구 때문이에요? 너 때문이에요. 부부간에도 누구 때문이에요? 다 좋은 건 날 닮은 거고 나쁜 건 누구 닮았어요? 저희 사모 닮았다고 제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머리가 있으면 저 닮았고 못하는 수학을 못하면
엄마 닮아서 수학을 못하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건 누가에게 다요? 본인에게 얘기합니다. 본인을 닮았다고 얘기하고 잘못된 건 다 넘기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여기 보면 보라색 글씨에 보면 아담은 자기에게 열매를 건네준 여자에게 책임을 떠넘겼고 하와는 노란 글씨 하와는 자기를 속인 뱀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이것도 틀린 말 아니지만 맞는 것 같지만 뭐합니까? 틀린 겁니다. 누가 잘못했어요? 여기서 이 빨간 글씨에 보면 속이다라는 히브리의 동사 나샤는 사람에게 잘못된 희망을 주므로 그들이 하는 행동이 옳은 일이라고 믿게 하는 걸 말합니다. 사람이 잘못된 걸 뭐합니까? 옳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속였다라고 자신은 몰랐는데 깜빡 속았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와 때문에. 그래서 여자는 누구한테 돌렸어요? 하나님께. 결과적으로 누구한테 돌린 겁니까? 아담이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결국 누구한테 잘못한 거예요?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우리나라 속담에 뭐가 있습니까?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민다라는 말도 있고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게 뭐라고? 아담은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하와에게 떠넘긴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한자로는 아전 인수라고 하죠. 자기에만 이롭게 생각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부조화선자 58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합리화의 정신은 누구한테 시작됐다고요? 거짓의 아비에게서 비롯되었다. 아담의 모든 자녀들이 이 정신을 나타내 오고 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야 거짓말하는 건 누구 때문이다? 사단 때문이다라고 생각해요. 누구한테 넣어넘길 수 있어요? 사단한테 떠넘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박수를 친 적이 있습니다. 야 모든 건 누구 때문이다? 사단한테 떠넘길 수 있겠구나. 누구 때문입니까? 저희가 죄를 선택했고 그 결과 우리는 모두 자기 합리화에 빠진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 합리화에 빠지지 않으려면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면 우리는 아직도 죄의 자녀들인 겁니다.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한테만 합니까? 뱀한테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3장 12절과 13절에 보면 누가 잘못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잘못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누구한테 선고해야 돼요? 아담과 하와한테 먼저 죄를 선고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먼저 선고합니까? 뱀한테 선고합니다. 그래서 이 교과에 보면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배려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한테 먼저 죄에 대한 결과의 형벌이 내려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3장 15절 이후에 사람에게 죄를 선고하십니다. 뱀에게 선고한 건 그렇지만 뱀은 못할 권리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뱀은 자신에게서 잘못한 것에서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조화선제 이렇게 합니다. 사단의 매개물로 사용되었으므로 뱀은 하나님의 심판의 형벌을 함께 받게 될 것이었다. 뱀은 자신을 내어주었기 때문에 뱀에게는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뱀은 변명할 기회가 어에 없이 질문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뱀을 가리켜서 옛 뱀, 사단, 용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는 사단의 대표적인 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뱀에게 하신 다음의 말씀은 사단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었으며 그의 최후의 패배와 멸망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그래서 뱀에 대해 선고하고 15절에 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얘기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사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돼서 뱀에 대한 선고가 내려진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는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겠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최후에 대해서 계시록 20장은 마귀는 유황불에 던져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뭐합니까? 뱀에게 내린 저주 다음에 사람에게 내린 저주는 누가 받아요? 땅이 받습니다. 잘못은 사람이 했는데 사람이 받은 게 아니라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이상하죠? 뱀은 뱀 자신에게 저주가 내렸는데 사람은 잘못했지만 사람에게 내리지 않고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어쩌면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주인이 받는 것과 같이 사람은 잘못은 사람이 해놓는데 누가 저주를 받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뭡니까? 또 다른 존재, 대체할 걸 주신 겁니다. 사람을 그리고 사람에게는 뭐 하도록 했어요? 수고하도록 하셨습니다. 교과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남자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신에 여자의 말씀을 들은 것이 잘못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창조되었던 땅이 저주를 대신 받았고, 남자는 땀 흘려야지 됐고, 여자는 뭡니까? 아이를 낳는 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건 누가 대신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3장 19절에 보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아담과 하에게 뭐합니까? 3장 21절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아담과 하와 대신에 예수님의 희생을 하도록 하십니다. 잘못된 것은 사람이 졌지만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생명의 피로 그들의 범죄를 속하겠다는 제의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 잘못은 사람이 했지만 그 모든 죄는 누가 지셨다고요? 땅이 저주를 받고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그것을 다 끌어안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도 십자가가 있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희생에 저희가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의 범죄에 대해서는 모든 건 사람이 잘못했지만 그 사람의 잘못을 다 덮어주시기 위해서 단 2명의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생활하시면서 오늘 또 다시 한번 부조선지를 또 읽어보시고 교과를 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죄인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면서 교과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예수님을 더욱더 생각하시는 그런 안식일이 되시면 좋겠습니다.